오늘 사랑이 지식을 이깁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유기관에 있는 수요일입니다. 이미 고향으로 또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난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 명절이 되면 믿음의 가정들은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가족들이 불신 가정에서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조상을 보통 사람들은 숭배한다라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조상에 대한 공경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행위 자체가 공경을 넘어서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을 보면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해서 신위를 붙여놓고 합니다. 사실은 조상신이라고 물론 그렇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교의 어떤 그런 깊은 사상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렇게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상님이 신이라고 사실은 생각은 하지 않죠.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유교의 그 문화 속에서는 보면 신리를 붙여놓고 그 지기에 절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숭배가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대한 제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부모에게는 세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가, 이게 참여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함께 살펴볼 이 말씀 고린도전서 8장은 바로 우상제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우상제물에 대해서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선을 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교훈, 핵심적인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남부의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에 속해 있고 또한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연결해주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곳이 내륙일까요? 아니면 항구일까요? 네,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그러고 보니까 바다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그런 항구 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국제적 상업 도시였고 또 무역의 관문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약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보면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속에서 언급되는 그런 교회들 이런 부분들이 서신서로 나오죠.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그 속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있어서의 아주 융숭한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전과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만연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고린도에 대표적인 신전이 있는데 사랑의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전 들어봤죠, 그죠?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 신전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타락의 도시로 이렇게 인식이 아주 강하게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이 삶 자체가 우상 숭배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도시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의 일부는 신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또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이 도시 안에서의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과 늘 밀접한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 음식에 대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래서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이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음식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보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는 한 부류는 뭐냐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대한 이런 음식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는 부분이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은 우상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멀리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 뒤에 보면 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교회 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문제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 보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오히려 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생활 가운데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의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은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사나 음식이나 이런 것을 먹지를 않습니다. 본질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 안에서 허용되는 문화생활, 즉 그 안에서 보면은 이 금연이나 금주, 또 취미, 말투, 복장 이런 것들이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야기하자면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름에 되면은 여성들은 옷을 복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 끝나시면 입지 마라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해야 된다. 뭐 어떤 부분에서는 맞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교회에서의 유익한가. 오늘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믿음에 덕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덕을 끼치게 되어야만 교회에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이게 옳고 그른가 보다도 믿음에 덕을 세우느냐, 교회에 유익하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상에 들어졌던 음식이라도 음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그게 드려졌던, 제사에 전해졌던, 사용되었던 그런 음식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사에 드려진 사과와 안 드려진 사과에 맛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먹으면은 마음이 이상합니까? 그죠? 전혀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은 먹지 마라. 또 우상의 재물은 먹으라. 이렇게 선을 끊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식과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 지식을 뭐한다고요?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제물에 관하여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먹으라 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이 지식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키입니다. 핵심이다, 핵심.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그러면 신학적, 교리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 참된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들어졌던 고기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졌던 재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말들로 인하여서 왜냐하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이 사랑과 결합되지 않을 때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태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뭐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참 똑똑하다, 대단하다, 그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해야지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독사의 새끼들은 사탄의 앞잡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재를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중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책망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예수님을 비난했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향한 긍휼보다는 늘 규칙을 앞세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앞세운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늘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진짜 성경의 그 핵심, 그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에 항상 앞장섰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 속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지식이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이 없는 것 가운데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참된 지식의 기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랍니다. 사실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느낌일까요? 아니면은 말씀을 지키는 행위일까요? 사랑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필, 감정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뭘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증거는 말이 아니라 태도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강조하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율법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본질이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희생.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줬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도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은 없이 그냥 계명 그 문자적으로 그 계명 자체만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이 약한 자가 앞에서 말하는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라 여기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습관과 기억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여전히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 자체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전에는 이게 잘못된 복음 때문에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닐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럼 그건 진짜 철칙처럼 이야기를 했고, 술, 담배만 하더라도 지옥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이 믿음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율법의 행위 자체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면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공포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단점이고 어두운 부분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무슨 화가 미치고 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거죠. 제일 무서운 거. 아무리 그래 해도 지옥 간다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 마시면 지옥 가고, 담배 피우면은 지옥 가고,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담배를 피우고 못 끊어서 나는 교회 못 간다.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술, 담배를 하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술, 담배 아무 상관없다.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다.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신앙생활과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왜? 신앙에, 믿음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나 담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믿음의 덕을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건강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술, 담배 안 하는 분들이 요즘은 많거든요. 보면 건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담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자기 건강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은 뭐 때문이냐? 믿음의 덕입니다. 믿음의 덕. 믿음의 덕이 되지 못하면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식이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있으면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 이 자유가 축복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평안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통제되지 않으면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 한 예를 들어본다면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 왕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와 그런 어떤 권력,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에 바세바를 취하게 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어지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일선에 내보내서 결국은 살인교사를 한 것입니다. 그죠? 죽음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졌겠죠. 그죠? 자유가 사랑과 책임에서 벗어나면은 그 자유가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매우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3절에서 그렇게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우상에 대한 그런 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자유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가 그것을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우상에 대한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성숙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행위로 보여주게 되어질 때에 그 죄사를 지낼 때에 그 앞에서 죄사절을 하는 것까지도 그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기려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애를 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술 먹는 것, 담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네. 그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덕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어질 때에, 실족시키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실족시키는 것, 시험에 들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자유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마시는 것이, 내가 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교회의 덕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나의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 지체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기꺼이,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사랑이 있으면 기꺼이 그 사랑을 제한해서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그 지식을 제한하는,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절에서 그런 제사에 동참해야 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동참하는 것이 유익할까요? 동참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까요?
동참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가족들 간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야, 니는 뭔데 왜 지금까지 제사를 할 때에 절을 하더니만 이번에는 안 하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쟁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기꺼이 절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유익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그걸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들 혹시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저 집사님이 저기는 가족과 친척 가운데 지금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절을 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네. 그냥 나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족하게 시키는 오히려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야, 저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당연히 저렇게 제사도 안 지나고 절도 안 하고 그리고 제사 음식을 또 먹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교회 다니는 분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줄 때 나도 신앙이 자라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술, 담배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하냐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